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면 세로로 길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은 북쪽 헐몬산이라고 하죠. 만년설로 덮여 있는 그곳에서 녹은 물이 시작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흘러간 강은 두 개의 커다란 호수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210m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낮은 곳입니다. 남북의 거리만 해도 21km나 되는 거대한 호수, 그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죠. 이 호수는 요단강 물을 북쪽에서 받아들이고 그 물을 다시금 남쪽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받은 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물이 항상 새롭게 순환합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가득하고 주위에는 많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도 또 사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곳도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물이 또 내려가게 되죠. 그 내려간 물은 하부 요단강을 따라서 또 하나의 거대한 호수를 이루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사해라는 곳입니다.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30m,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지구 지표면상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물이 여기로도 흘러오지만 문제는 여기서 물이 빠져나갈 출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이 사막의 열기로 둘러싸여 있어 들어온 물은 오직 증발을 통해서만 사라집니다. 물은 떠나도 그 안에 있던 소금과 미네랄은 떠나지 못하고 계속 겹겹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사해 염도는 보통 바닷물의 10배나 된다고 하죠. 실제로 몸을 띄우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몸이 둥둥 뜰 정도로 염분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고기도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드 씨,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와 사해는 같은 수원에서 헐몬산에서 결국에는 요단강을 통해 물이 흘러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생명이 되고 하나는 죽음이 된다는 사실. 물의 양의 차이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가두어 두느냐. 그 하나의 차이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지형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개의 호수를 두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은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죽은 바다와 같은 사해와 같은 인생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생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것을 또다시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만 가두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생명으로 가득한 이유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단강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수원은 해발 2800m, 그 백두산 높이와 거의 맞먹는 헐몬산이라는 만년설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듯이 헐몬산으로부터 요단강을 통로로 삼아 갈릴리로 물이 들어오듯이 우리 인생도 복음을 그렇게 듣게 되었고 생명을 그렇게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지금 나열하는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보내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전파, 들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부터 또 보내심이 시작돼야 됩니다. 전파가 이어져야 되고 들음이 시작돼야 되고 또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의 시작은 보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보내심이란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사도라고 할 때 사도를 어포슬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사도는 보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자체가 마치 헐몬산으로부터 요단강으로부터 그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흘러가듯이 그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동일한 과정을 통해 흘러 들어온 결과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게 된 결과가 우리가 공중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반드시 그 통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땅을 패내서 보화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과 생명이 흘러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부모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보내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보냄받은 자리에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준 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결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 사랑을 너희 안에 가두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면 먼저 12제자를 보내시죠.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12제자도 보내시고 70인의 제자도 보내시면서 각 지역 각 동네 구석구석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요단강과 같은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는 비전 트립 아웃리치 참석자들이 모여있고 또 다른 분도 많이 모여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파송 기도를 할 겁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70인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을 곳곳으로 보내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린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보냄받은 우리 인생이 먼저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지금 보내지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걸음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기 위한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우리 여정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가는 곳에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요, 결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만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먼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어딘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일꾼으로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보냄받은 사도로서 수많은 나라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고린도 후서 5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한번 짧은 구절이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것이 바로 동력이었대요. 바울은요, 자기 인생 따로 없었어요. 보냄받은 자로서 곳곳을 향해 나갔는데 그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에너지가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었다. 여기 강권하다는 말은요, 에워싸다, 사로잡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사방으로부터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 동력, 그 에너지가 결국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내가 뭔가 멱살 잡혀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선교와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도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똑같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그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여기서 그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그 땅을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실 그 땅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기뻐 주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요,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메인 자는 입을 열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인생은 내가 손을 내밀어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전트립 아우리치를 떠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먼저 주의 사랑에 매이게 되는, 강력하게 매이게 되는, 그 사랑의 강권함을 새롭게 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파송하실 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중요한 한 구절을 말씀하시죠.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린 양인데 너희들이 나갈 그곳은 이리떼, 정말 야생 짐승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맹수들이 어린 양을 집어삼키듯이 보냄받은 사명자의 인생도 사탄 마귀가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소풍 가듯이 털레털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맹수들 사이에서 가듯이 우리는 긴장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걸음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 양과 맹수로 비교한 이유가 있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이리떼와 싸워서 이기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맹수를 이깁니까? 이건 뭐냐 하면, 너희가 어린 양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린 양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딜 가나 목자의 보호하심이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우리는 혼자이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마치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간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죠.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 암살조를 만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울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어린 양임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핍박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져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아닌 자기 사명과 자기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요, 정말 고단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어린 양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요단강, 우리는 요단강의 역할, 통로의 역할일 뿐인데 마치 헐몬산의 역할을 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수원인 것처럼, 우리로부터 뭔가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뭔가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교를 나가기 전에 초반에는요, 보내신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린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자기 선교가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됩니다. 선교지에서 자기 바운더리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건 살거라고 자기 열매에 도취되어 사는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양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포도원 품꾼의 모습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그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번 아울리치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 것인데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어린 양임을 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자신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내가 어린 양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내 돈 내고 지금 선교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의 열정이 나를 이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내신 분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통해 반영돼야 되는 것이지, 내 열심, 내 열정은요, 나를 태워버리고 지체들도 태워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번 아울리치 비전 트립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헌신을 하든 어린 양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지키며 그 걸음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과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부터 날마다 사랑을 흘려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내가 경험한 복음의 생명력을 주위 사람과 나누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죽은 것은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물은요, 갈릴리 못지않게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받은 것은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소금과 미네랄이 쌓이고 결국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사랑을 받고도 나누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앙 안에 생명력이 쌓이기보다 먼지와 찌꺼기만 쌓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모습, 그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18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러 빚진 자 하나 될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10,000달란트는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 적게 잡아도 1조 원입니다. 1조. 1조를 어떻게 빚질 수가 있나요? 1조를 나에게 빌려줄 사람도 없죠. 근데 지금 그런 사례가 등장하는 겁니다. 1조를 빌리고도 갚지 못할 형국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임금입니다. 갚지 못하면 죽어야 되죠. 갚지 못하면 죽어야 됩니다. 임금에게 돈을 빌리고 1조를 빌리고 갚지 못하면 죽어야 되죠. 근데 그 임금이 자비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냥 탕감해 줍니다. 나중에 분할 상환하라도 아니고 그냥 탕감입니다. 그냥 없던 것으로 하자. 결국 우리의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스스로가 억만금을 주고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희생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선포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체험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면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2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와, 그냥 바로 목 잡고요. 본능적으로 바로 목 잡습니다. 갚아라고. 바로 조금 직전에 나는 1조를 탕감받았거든요. 근데 빚진 사람 만나는 순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로 모가지를 잡은 다음에 지금 당장 갚아라. 지금 못 갚아요. 그러자 바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는 비유 아닙니까? 내 모습이란 겁니다. 임금의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거대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작은 기회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임금은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면서 거대한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내 주었는데 거대한 사랑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갈릴리 호수 인생이 아닌 사해와 같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거대하게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고 있지만 자기는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나 수도꼭지 하나 열지 않고 한 방울마저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폭포수처럼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수도꼭지 하나 열지 않은 내 모습. 결국 어떻게 될까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제일 와닿는 부분이 뭡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나.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가 큰 걸 받았으면 작은 거 하나 흘려보내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지금 무리한 요구하는 거야. 나만 잘못된 거야.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35절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결국 그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지만 취소입니다. 취소. 너 갚아. 네 힘으로 평생 노력해서 1조 갚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형제를 위한 용서의 말로 마무리되지만 결국 여러분 마땅한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음 결과 그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 비유는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네가 받은 것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있느냐? 너는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주고 그 사랑 받고 있나요? 노력으로 받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 왜 나올 수 있나요? 그냥 나온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그냥 받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걸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용서를 받았다면 마땅히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네가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종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10,000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을 탕감받은 사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발견되자 그의 모가지를 잡고 돈 갚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 1장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뭐라고요? 나는 빚진 자,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은 내 업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폭포수처럼 그 사랑을 흘려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겨우 수도꼭지 하나 틀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다. 그게 내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 빚진 사람입니까? 바울은 빚진 사람 아닙니다. 돈 한 푼 빌린 적이 없어요. 그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빚진 자래요. 그 빚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받은 은혜의 빛을 말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고 교회를 핍박한 자이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일양 미쁘사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인생이란 겁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하는 현장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죠. 엄청나게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멱살을 잡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멱살을 잡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평생 다니며 선교한 겁니다. 아시아 유럽을 다니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사해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입니다. 그가 받은 것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흘러간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결과가 지금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사해가 아닌 갈릴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에, 흘려보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길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파송받으시는 비전 트립 아울릿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헐몬산 만년설이 요단강을 통해 갈릴리에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생명,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맡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도 갈릴리와 같은 생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전 트립 아울리치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흘려보내야 될 사랑이 있고 갚아야 될 빛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게 우리는 모두 10,000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해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가두지 않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 또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께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시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비전 트립 이번에 해외 가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서 이 찬양이 끝나시고 앞을 향해 나와서 곳곳에 무릎 꿇으시고, 오늘 제가 기도한 그대로입니다. 말씀만 그대로입니다. 어린 양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보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소명의 언덕에서, 그 소명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실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해외 비전 트립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먼 나라까지 우리를 보내시는 분들은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이 자리에서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비전 트립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마치 거대한 만년설 헐몬산의 눈 녹은 물이 요단강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듯이 우리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강력하게 흘러 들어옴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이 자리를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파송받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가는 곳마다 올 뜨거운 여름 갈릴리처럼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시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비전 트립 가시는 분들은 이제 자리에 돌아가시고 이번에는 우리 국내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 강단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내 7개 팀 152명의 아울리치 멤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주민 교회로 나가 그 이주민 교회를 섬기는 복된 손길로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아울리치 멤버들 강단 앞에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해마다 아울리치 팀들이 우리 이주민 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해마다 그 여름을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은 그 손길을 통해 잊지 못할 영적인 추억을 쌓고 또 그 기간을 통해 많이 아이들이 전도되어서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고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여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아우리치 멤버들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어린 양을 이 떼들 가운데 보내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임을 잊게 만들고 우리가 왜 선교 가는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선교 현장에서 자신이 어린 양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팀워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주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번 아울리치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걸음걸음들이 어린 양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팀워크를 주시고 서로 섬기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이 받으시고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아울리치 가시는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고 이제 각자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인도할 텐데요.
우리 합심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사실 선교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직장으로 포상하시고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파송하시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은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이 시간 내 가정, 내 일터, 내 이웃에게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안에 가두어만 두었던 부분들을 이 시간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했던, 수십 년 동안 관계했던 친구들에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들, 그렇게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내 현실, 마치 사해와 같은 죽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내 인생,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이 사해와 같은 고인물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갈릴리와 같이 흘러보내지고 나누는 생명을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촌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의 사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구촌교회가 앞으로도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이주민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복된 걸음을 앞으로도 더 폭발적으로 이어가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앞장서 이끌어가시는 선교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지구촌교회인 모든 세대가,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선교의 DNA를 가지고 선교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가 우리만 복음을 듣고 우리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야와 같은 고인물 교회가 아닌 갈릴리 소수와 같은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지구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부터 너희들까지 모든 세대가 각자의 선교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의 말씀이 하나님, 온 세상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기복은 전하라.
한 가지 기도하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조찬의 교제 나누시고 오늘 20분의 기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8시에는 우리 파송 받으시는 분들 선교 교육이 이 자리에 있으니 8시에 여기 2층 이 자리에 식사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땅은 사해와 같은 땅입니다.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그 북녘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은 닫혀있지만 머지않아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물줄기가 강력하게 흘러들어가게 되니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 북녘 땅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그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직접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대에 하나님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과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북한 땅을 정말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곡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북녘 땅에 가서 온 세상 널리쳐 아버지 나 그대 되어도 천국에 멀지 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이 가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이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희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